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낮고 연약한 삶에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갈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은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주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랑이 충만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두들 양 같아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위로받고 힘을 얻는 감격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운 친구들이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한 어려움이나 사고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큰 시련 앞에 놓이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냉전 구도와 그 안에 확전의 공포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장기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점점 우리들의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같은 상황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도움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쳐있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또 준비한 만큼 이들에게 값진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마다 가슴에 품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이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비전 헌금은 베트남 CCC 대학생 선교회를 위해서 드려집니다. 특별히 8월 초에 있는 베트남 CCC 수련회를 위해서 모든 헌금이 사용됩니다. 이 땅 가운데 약 20여 년 전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대학생 선교회가 세워졌고 그 은혜들이 이제 자체적인 간사님들과 자체적인 선교단체로 독립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과 교류하고 한국 CCC 간사님들이 이곳에 선교사님을 와 계시지만 모든 헤드 리더십들은 베트남 CCC 자체 간사님들이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00여 명의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청년회 때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땅의 베트남 청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또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분은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새가족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등록 과정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동나이에 있는 띨로 25 교회와 또 하노이에서 문화사역을 감당하시는 정리씨 조로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중보의 사역들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띨로 25교회가 목사님의 소천으로 아픔도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후화된 화장실 공사를 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성전들을 가꿉니다. 이곳에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리씨 조로이 선교사님 언어 연수 기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역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문화사역과 소수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자 서클과 선교 베이스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든
그 사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 기도하며 중보하며 교회가 교회되며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은 새 힘이 두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동역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딜로 25교회 모든 연약함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연약함의 모든 공사들과 이 시간들을 통해 더 아름답고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주의 마음과 중심으로 온전히 서 있는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하노이 정리시 중보의 선교사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복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협력과 은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의 문화를 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땅의 영혼들을,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며 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로 영혼들을 품으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뜰로 25교회와 정리시 조로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노후화된 공사들을 이어갑니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성전에서 더 아름답고 놀랍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리시 조로의 선교사님,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개척하며 주님 앞에 준비되어 나아갑니다. 이 땅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며 새로운 그 베이스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계속해서 뜬노 25교회와 우리 정리시 조로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는 우리 로마서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자유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사사기 7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7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막사의 초소에 이르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그들이 보초병을 교대시키자마자 막사의 초소에 이르러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엔 나팔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그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막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300개의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베시다까지 또 답박 근처의 아벨 무올라 경계선까지 도망쳤습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로부터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온 지역에 사자를 보내 말했습니다. 내려와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 그들에 앞서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하라.
그러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들이 소집돼 그들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곧 오렙과 스엘을 체포해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엘을 스엘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오렙과 스엘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기드온에게 갖고 왔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각 연령대별로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유머를 보게 되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0대는 부모님이 부자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20대는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30대는 억대 연봉을 받으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40대는 회식 자리에서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말하고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60대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60대는 아직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이고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고 80대면 친구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고 마지막 90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연령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성과, 어떤 조건이 성공에 걸려진다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반적인 것이 성공의 조건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건강이나 친구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머이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들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성공에는 저마다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비교와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성공의 기준들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공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나은 삶,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조금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조금 뭔가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내면과 중심을 돌아보면 더 큰 문제와 연약함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연약함과 우울과 아픔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성공을 찾아보면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2번 나오고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축복이나 좋은 것으로 묘사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을 자랑하지만 성경은 역경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긴 승리자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 아니라 승리하신 분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죠. 그분은 명예나 권세나 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탄탄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성공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승리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와라. 내가 막사의 초소에 이르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치라.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오늘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에게 그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의 대적들은 13만 5천 명이 그 분지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데 기드온은 고작 3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지금 무기를 지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기를 지급하는데 일명 신무기라고 얘기하는, 우리 요즘 제블린 이런 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이런 미사일 이런 게 아니라 칼과 방패도 아니고 뭘 주고 있어요?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넣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00명의 용사에게 기도는 말합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드온의 행동은요, 누가 보아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하게 이 모든 지략과 계획이 기드온의 지혜와 생각에서 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면요 이런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모든 기드온의 전략과 계획은 하나님의 지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 시절에 경영학을 전공했고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성공한 기업가, 성공한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저희 때는 벤치마킹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이 한 과목이었고 많은 과목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또 조금 지나서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법칙,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도 저는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보면 성공한 리더가 어떠한 사람인지, 뛰어난 자질과 리더십, 그들의 성실한 태도와 습관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책들을 보셨을 거고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책대로 따라하면 성공하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책대로, 이런 자기 개발서대로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떵떵거릴 만큼 성공하셨습니까? 만약 이 책대로 우리가 따라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가진
지식과 지혜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매년마다 내년을 예측합니다. 근데 그 예측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올해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이 벌써 반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완전히 다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류세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의존할 수 없는 이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듯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딱 보셔도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모범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로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계속 반장했거든요. 그런 학생이었어요. 여러분의 이런 비웃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선함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저한테 우리 막내 아들이 제일 착하다, 제일 착하다. 그래서 저는 되게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나고 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요, 제 외면은 착한 척하고 있었지만 제 내면 가운데 너무나 어두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저의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떻게 저희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줘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저희 아이들이 3명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있다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제 자신을 보게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가 짧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셨을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로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지으시고 빚으시고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지 않아요. 강력한 군대에게 맞서 싸우러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그들은 벌써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나 그들이 신뢰했던 것, 기도원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그들이 보초병을 교대시키자마자 막사의 초서에 이르러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엔 나팔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그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막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베시다까지 또 답박 근처의 아벨 무올라 경계선까지 도망쳤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세 부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막사 주위를
둘러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14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의 진영을 그들이 둘러쌌어요. 300명이 14만 5천 명을 둘러싸려면 어떻게 둘러쌀까?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눠져 있었지만 이 세 부대가 그것을 둘러싸려면 얼마나 멀찍이 떨어져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멀찍이 떨어졌을까도 생각해 보게 돼요. 저희 딸아이가 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부터 혼자 화장실을 못 가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가 사용했던 방법은 동생을 데리고 화장실에 가는 거였어요. 두려움의 순간에는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300용사는 각자 자기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동료들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아니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의 나팔과 자신의 항아리와 자신의 횃불을 들고 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300용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왼손에 무엇이 들려 있죠? 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럼 오른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예,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예, 컨닝하셔도 됩니다.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죠? 나팔이 불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 들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그들은 칼을 들지 않았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팔을 부자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쳤다라고 말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팔을 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위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전투를 앞두고 300명의 용사만을 남기십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 처음에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모였을 때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시니까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군대의 숫자를 줄이시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군대를 줄이시는 기준이에요. 도대체 전쟁을 하는데 물 마시는 방법이 뭐가 중요한지 엎드려 물 마시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물을 손에 대서 입을 대고 마시는 핥아먹는 300명만 남겨 놓으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300에 나오는 근육 빵빵한 최고의 정예부대가 아니에요. 일당백으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부대가 아닙니다. 물 한번 손으로 길어서 핥아 먹었다가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남겨진 그런 사람이 300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예부대나 특별한 군사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펼치고 계시다는 거죠. 왜일까요? 사사기 7장 2절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과 싸우게 하기 위해 300명의 그 군사만 남겨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칼도 휘두르지 않고 오직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우쭐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호치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어깨에 뽕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자부심이, 그러면서 깊은 내면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아,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한 가지였어요.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 주님이 행하시길 원하는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설교 전에 선교 기도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매달 비전 헌금을 통해서 이 지역 교회와 또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역을 위해 비전 헌금을 따로 드리는 거예요. 매년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에 선교 헌금을 작성하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그 모든 헌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자랑하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되지만, 우리가 겸손히 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바알불빛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일명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8장의 이 말씀은 안타까운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들에게 흘러보냈던 그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바알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죄악스럽고 왜 이렇게 우매한 일들을 반복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난과 어려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풍요로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성공의 신인 바알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하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좌절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약할 그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때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풍요해지면, 우리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광야에서와 달리 가나안에서 또 다른 성공을 꿈꾼다는 거예요. 광야와는 달리 가나안은 세상에 더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성공의 신하들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 전문가로 불리어지는 이진희 목사님의 책 광야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가나안에 거하다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은 우리를 탐욕과 욕망, 욕정과 욕심,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만몬으로 유혹한다. 그런 것들을 통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라고 유혹한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누려보겠다고 바알을 따라간다. 부귀, 권세, 명예, 성공, 형통, 건강, 축복을 위해 바알을 따라간다. 풍요의 신인 바알은 우리가 가나안에 살 때 나타난다. 우리에게 가난이라는 광야를 벗어나 풍요로운 가난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유혹한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바알을 조심해야 한다. 성공을 약속하는 바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냐 패배하냐, 주님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자꾸 이 세상에 허탄한 신화들과 우상 속에서 자꾸자꾸 성공의 신화를 써내려 가려고 해요. 비교하고 경쟁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돼,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어떤 조건에 목매어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이러한 성공의 신화와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조금 풍요로워진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바알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가나안에서 성공을 쫓다 바알에게 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을 추구하며 날마다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300 용사들을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얻은 그 승리를 통해 들어간 그렇게 회복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바알에게 빠져 버렸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때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나안의 입성을 환영하지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요와 성공의 신하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광야를 걸어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만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계시다면 이런 영적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놓쳐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것이며, 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우상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난처가 되시며 난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환난 중에 그들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와 환난의 시간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풍요로운 가나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다시 세상의 성공과 그 바알의 우상신앙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신감들, 우리의 교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허탄한 신하들과 성공의 신하가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세상의 소리에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의 환난의 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이 풍요로운 가나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범죄하고 넘어지고 넘어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만성되우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허탄한 신하들, 성공의 신하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 내 안에 있는 교만들을 깨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겸손한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심으시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중심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환난 날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광야에서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가나안의 풍요 속에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며 우리는 허탄한 신화와 성공의 신화 가운데 매달리고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이런 연약함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표대가 이 땅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델을 쫓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비전헌금 영상 보신 이후에 비전헌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나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이 시간 봉헌 찬양 부르면서 우리 비전 언급에 함께 참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어낸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낸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의 성공과 허탄한 신화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일상 속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당신의 선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길을 날마다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성공의 신화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가르쳐주신 믿음의 싸움을 통해 영적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